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찬양하면서 귀하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 갑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 놓치지 마시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큰 소리로 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큰 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과 공의로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심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편과 처지에 맞게 가장 거룩한 마음과 정성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계절은 변하나 오직 변개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사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천부의 왕을 이기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시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노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성은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김경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욱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내면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이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서로 간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옵시고 진정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선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사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더욱 안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소명을 주옵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우이동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며 새로 부임한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기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특별히 4대 담임 목사의 위임 투표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결정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당하게 결정하게 하옵시며 내년에도 주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더욱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병에서 회복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익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정기 공동의회가 18일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투표 안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임시당회가 공동의회 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성탄 전야 온 가족 기도회 교회학교 성탄 발표가 23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교육부 찬양대 근속 시상 및 양육훈련 수료식이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 칸타타가 25일 주일 1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1, 2호 월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및 주소, 가족관계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교인 소개해드린 분 우리 최재석 성도님 주보에 기입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나가시며 우리 세례 입교자 성도님들께서는 공동 연면부에 이름과 사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총회 헌법정치 제21장 제11조 5항에 의거하여 우리가 이제 입교인 과반수의 면명부를 노회에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투표는 하지 못하지만 이 공동의회가 열린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리고 또 이 공동의회의 결과에 이렇게 따른다는 의미로서 내는 연명부위원이 반드시 작성하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쳐진 헌물 사용될 때에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내며 다시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매일의 입술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은 새해 기쁨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익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뵀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인데 제가 보니까 빈자리가 거의 없을 만큼 다 채워주셨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날 사람을 달아보셔요. 저울에 달듯이 달아보십니다. 어떤 날은 비 오는 수요일 밤에 나오기가 참 곤란한 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할 것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말 제가 듣기로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설교할 맛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많으신 일이 한 가지 있죠. 또 그 일이 있으니까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성낙원 목사님, 이름이 참 좋으신 목사님인데 15분 지나면 나 옷 잡아당기세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책 없이 설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셨는데 다윗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그냥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고 살펴보시고 그 말을 두루 감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중에 다윗이 딱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멘 많이 하세요? 그냥 많이 하시지 말고 은혜 될 때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평생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고 하며 그곳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은 없어요. 그 목표에 그냥 가까이 가려고 애쓰다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많이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맞는 사람도 있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으려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세요, 이 말씀은 아무개 장로님이 들었으면 좋겠네, 아무개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찬양대도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찬양대가 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은 다윗에게 실수가 전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듯이 다윗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려고 무지무지하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삼손과 드릴라가 있을 때 사사기 16장 15절 말씀해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다윗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딱 든 거예요. 비록 실수도 있었지만 마음에 든 거예요. 다윗의 실수는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해 보면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거하기를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으나 실수에 빠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 주저앉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정직히 행하고 평생을 충성되이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도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일해요. 저도 파주에서 올해 23년째 목회하는데 교회는 작아요. 근데 파주에서 기독교 단체의 단체장을 제가 거의 다 해봤습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다 해봤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신 분들은 제 마음에 맞는 분들을 임원으로 이렇게 추천해서 쓰고 같이 일하는 여건으로 쓰고 그렇게 하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문인권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기에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에게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 행동 여하에 따라서 화도 되고 복도 되는 거예요. 근데 화와 복의 근원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중심이 뭐냐?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 이거죠. 속마음을.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온다 이거. 그 사람의 신앙 인격도 나오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도 나오고 다 그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데 내 속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소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이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채직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요, 정말 우이동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은 그의 충성됨에 있었습니다. 충성됨. 따라서 합시다. 충성됨. 충성됨이라는 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충성한다는 말. 성경의 기록만으로 놓고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딱 눈에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뜨였던 충성된 유일한 모습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양을 칠 때. 아버지 양을 칠 때. 아버지 양을 칠 때 다윗은 정말 자기 양처럼, 아버지의 양이 아니라 내 양처럼 양들을 이끌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맹수로부터 보호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 중에 한 마리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을 쳐가지고 그 입에서 내가 새끼를 구원해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양의 새끼 한 마리를 귀중히 여기고.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자와 곰 같은 맹수가 와서 물어가면 아이고 저 어떡해, 안타깝게 보고만 있어, 내가 위험하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 쫓아가가지고 뺏어냈다 이거죠. 그 입에서 뺏어냈대요. 그 목숨 건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거든. 다윗은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자나 곰의 입에서 새끼를 빼가니까, 치고 빼가니까 이제 사자나 곰이 다윗을 물려고 달라들어. 그때
턱에 수염을 잡고 다시 쳐가지고 넘어뜨렸다. 그래서 용맹스러운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양떼들을 맡길 지도자를 찾고 있는데 너야말로 내 양떼들을 맡겨도,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으신 거예요. 저 양의 새끼, 어린 새끼 한 마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것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을 맡겨줘도 되겠다. 그러면 내가 맡겨주면 사울보다 훨씬 잘하겠고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몸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겠구나. 충성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꿈을 꾸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일찌감치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놓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누가 왕을 시켰어요? 여호와께서. 따라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고 가실래요? 그냥 나 편할 대로 살다가 가실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은 잘 하시죠. 네. 전자지요, 다 전자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몸이 됐든 정말 귀하고 복되게 닳고 닳도록 쓰임 받다 가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이나 되게 보여요, 여러분? 자, 우리 권사님들, 제 몇 살이나 보입니까? 누가 한번 크게 말씀해 보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하시려고? 68이거든요, 제가. 68인데, 우리 이제 자녀들은 그냥 빨리 은퇴하라고 그래요, 나한테. 빨리 은퇴하라고. 아빠는 찬송 부르는 것도 좀 느려졌고, 좀 느려졌대, 찬송 부르는 것도. 설교도 조금 시원찮아졌고, 빨리 은퇴하라고 그래, 빨리 은퇴하라고.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조금 더 충성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남은 기간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은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니까. 그 충성은 그 본래의 말뜻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신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맡겨놓으면 검토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완전히 믿어버리는 게 충성이에요. 내게 맡겨진 그 일,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거기 23절을 읽고 마칩시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보에 정말 한 귀착점에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얼마나 영예롭고 정말 우리가 대대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목표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리라, 이 목표를 가지고 새해 또 길게는 우리의 장래에 내 평생에 다시 한번 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된 우리 의동교회 모든 권속들과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서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주신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의동교회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